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기 전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식이 뭐냐?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을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식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가짜로 꾸미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가식과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누군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거짓으로 꾸며져서 그 사람에게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가식인데, 그 중에서 가식 중에서도 좋게 꾸미는 것들이 외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좋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외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의식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든 간에 내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편이신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편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의식이라는 단어가 외식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소신껏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스스로 하는,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런 생활 방식은 독선적이고 또 배타적인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타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만이 건강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 소신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이 공동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을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식으로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도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든지 이와는 반대로 너무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자 간의 균형을 지키기 힘든 상태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만 해요.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을 의식하면 외식하기 쉽고 또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불균형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오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요. 유대인의 주요 신앙행위라고 불려지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 구제, 기도, 금식은 특징이 있는데 은밀히 행해야 될 것들인데 보여지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제, 기도, 금식은 은밀히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보이기 쉬운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슬람권에서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런 삶은 일반 서민들은 애당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가 일하다 말고 갑자기 나 기도할 때가 됐으니까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은, 그것도 3번이나 5번이나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실은 그래서 이런 경건 행위가 성경에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들은 저주받은 자로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구제를 하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 혹은 위선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연기자라는, 그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로라 하는 명배우들의 연기 보신 적 있죠? 천만 관객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송강호 씨나 최민식 씨나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연기에 너무 푹 자기가 빠진 나머지 일상생활조차도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수준 높은 예술이다 혹은 창조적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진정한 목표는요, 높은 수준의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진짜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부와 명예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외식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으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제 헌금함이 예전에 그 레코드사가 했던 데 보면 왜 전축이라고 하나요? 이 음향기 보면 이 나팔관처럼 크게 되어 있는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런 것처럼 예전 헌금함은 금관처럼 해가지고 나팔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 쓰는 지폐 단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동전을 넣으면 액수에 따라서 또르르 하고 땡그랑 들어가는 소리가 많이 날수록 많은 금액을 넣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 나팔관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 넣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제행위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또 나팔을 뿌 하고 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 구제행위를 열심히 했는지를 이미 다 알 수 있게끔 만천하에 알린 것이니까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진짜 받고 싶은 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구제 많이 했네. 야, 금액이 대단한데?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이미 자기가 원하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제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위선자들이 구제하는 이유가 뭘까? 이 안에는 이 저변에 깔려져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요, 요즘에 안 그런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이 하는 죄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돈 많은 대형 교회들 가다 보면요, 이 헌금의 단위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 막 뒤에 이 벽면 전체가 다 풀 스크린이에요. LED 스크린.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벽면에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뒤에가 다 보여요. 그게 한 5천만 원, 크게는 1억 원까지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헌물을 했어요. 헌물하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칫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이 LED가 다른 LED로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그 LED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건 내가 한 거야. 저건 내가 한 거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왜 이런 것들을 헌물할까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저변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정도로 구제할 정도면, 저 정도로 헌금을 할 정도면 얼마나 재물이 많을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봤어. 또 다른 이유로 저 정도로 구제할 정도면 신앙이 얼마나 좋아야 저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나팔을 울리는 그런 헌금함에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지금이야 각 집마다 방이 2개, 많게는 어느 집은 4-5개도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 예전에 단칸방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방처럼 방이 딱 하나가 있고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런 큰 부자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책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서재, 이런 골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창고. 그래서 오래 머물기 힘든 비좁은 공간, 그런 곳이 바로 이 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6장 초반부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이고, 이전 본문이 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원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진심이 담기질 않으니까, 진심 담기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기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형식적이죠. 맨날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심이 담긴 구제는 내용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게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특징이에요. 끝으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런 티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 주제를 한데 딱 묶어서 보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연극 배우처럼 연기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누구에게 해라? 하나님께 해라.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르세요? 이거 설교 안 들어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요, 정상적인 사회와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 나를 과시하면서 구제하는 사람들, 저거 신앙 가짜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사회와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선거 때만 들어주는 척 하는 사람들 진심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저 성도가 금액을 얼마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백이냐 아니냐, 돈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가짜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부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로라 하는 교회 장로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나도 모르게 내리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교회의 생리를 바라보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진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거 뭐 제대로 연구하고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연발합니다. 끌고 다니는 차들도 보면 다 대형차예요. 외제차예요. 학력도 다 보면 뭐예요? 유학파 아니면 감히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이끌 수 있겠어? 그래서 가방끈 긴 사람들을 뽑아요. 나 정도 가르치려면 유학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목사님들도 자신의 영성 개발이나 말씀을 잘 전하려고 연구하는 데 전력 투구하고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크게 세울 수 있을까?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과 로비하고 그렇게 정치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도 덜어는 있더란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아는 목사님들이 유학을 다녀오는데요, 솔직한 말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야. 스펙 쌓으러 가는 거야. 알면서 당하고 그렇게 또 다시 되돌아오고, 이 부조리함의 반복,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돼요. 다들 모두가 연극 배우가 되려고 해요. 목사도 연극 배우가 되려고 하고 성도들도 연극 배우가 되려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이런 말을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 목을 숙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경건을 위해서 하는 이 예배와 기도회, 오히려 타인이 안 나온 걸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각자의 건강과 사회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각자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자신이 생각할 때 선한 방법대로 좀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나오는 분들은 물론 현장 예배가 정상화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다 뒤로 한 채 가까이 살면서도 현장 예배를 안 나와?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너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또 온라인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예배 형식과 방법과 때와 장소가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는 것이냐? 오히려 당신들의 지금 믿음 상태가 더 자유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고 서로 맹비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5장 말씀에서 보면요, 감추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라고 말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드러내야 될 것과 감추어서 은밀하게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자,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보여줘야 될 선과 감추어야 할 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용서, 화해, 평안, 겸손, 정직,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들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은 감춰야 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은 채 여전히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여야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몰래 칭찬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와는 반대로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사람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데 더 주력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야 될 것과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애초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름답게 공존하기 위해서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의식하셔야 돼요. 지금 옆에 없는 분들을 의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의식의 방향이 아유 예배 또 안 나왔네 이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의식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필터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뱉는 거, 그거는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좀 더 친해졌다 할지라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 몇십 년을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 범절을 갖추셔야 돼요. 이런 건강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의식은, 나를 의식하는 것은 자칫 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식은 사람을 느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의식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드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연습을 번거롭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처럼 너희들도 비정상적이다 라고 평가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구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저들은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 살지 않는구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성숙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겠지만 그 모든 방향성들이 사람을 향해서 나를 드높이는 것을 향해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상급이 세상 어떤 상급보다도 크고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 세상을 연어처럼 역행하여서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내달릴 수 있는 우리 개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